저는 마음의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왜 무서운 것일까요? 바로 상처란 내가 받은 상한 감정, 이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악한 쓴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상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상한 감정을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기로 내가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요, 상처를 가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감정을 상처로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나의 상한 이 감정이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사울 스스로가 그렇게 취하기로 결정했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스스로가 평생 다윗을 미워하기로, 평생 쫓아다니며 마침내 복수하기로 스스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전쟁 당시에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상처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위기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진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다윗이 스스로 사울은 천천히요, 나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 부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 노래는 사울 왕 일행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여인들의 노래 아닙니까?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의도적으로나 혹은 실수로라도 사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울 스스로가 이 복잡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상한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다윗이 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했고, 그 상한 감정을 풀지 못해서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사탄의 영역인 이 상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처는 사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상처받았을 때 자꾸 외부로 화살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삐뚤어진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처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절대로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 항상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상처와 원인을요,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려요. 절대로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요, 외부에서 자꾸 그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과연 상처로 얼룩진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삐뚤어진 눈과 마음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상처는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저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 망할 생각, 망할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전부 다 누구 탓이라고요? 다윗 탓이래요. 여러분, 다윗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심성이 삐뚤어진 겁니까? 사울의 심성이 삐뚤어진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심성이 삐뚤어져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도 매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번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3일만큼은 새벽기도 11조를 깨웁시다. 3일만큼은 깨웁시다. 멀리서도 옵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항상 새벽을 깨우지 못했는데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3일만이라도 한 달을 승리하자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는데 이번에 꼭 도전해서 승리하는 한 달이 돼야지, 이렇게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이 또 나를 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 언제 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안 봐서 모른다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상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 상처의 원인을 근데 왜 목회자에게 돌리죠? 왜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잠잠하던 내 삶을 마구 파헤치냐고. 본인 스스로 자기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고 삐뚤어진 시각을 자꾸 가지고 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결단 못합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영역에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못해요? 혹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채찍질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전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행여 여러분 안에 상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하고 성장해요.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상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받게 되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는 삶의 어떤 게으른 영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인간 관계,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상한 감정 가지게 된 것은요, 그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와 내 속에 있는 이 내면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복음,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은 아니라고요? 진지하게 한번 내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내가 복음에 따라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제물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 핑계만 대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던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상처받죠?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관심이 많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받은 직분을요, 신분, 자리, 감투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니까 너무 많더라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은혜로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교회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요, 감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기분 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툼으로 삶을 살아가면요, 결국 그는 상처받고 상처 주는 비참한 생애를 살았던 사울의 전철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왜 생기죠? 바로 자신의 욕심,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어떤 자리를 내가 맡았다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을 품고 막 열을 내면요, 결국 그는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든지 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 보세요. 자신의 자리 다툼으로 계속 싸우고 분쟁하지 않아요. 한 번도 편할 날이 없더라고. 보니까 정치계를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요, 야당은 항상 대통령 공격하더라고. 왜 힘을 못 실어주냐고. 바보 천치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자 더욱더 남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낫고 천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던가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은 쏙 들어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자리 감투가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받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또 언제 상처를 받게 됩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비교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다고 여기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든지 반대로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든지 둘 중 하나예요. 결국 비교가 나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만 불행하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주게 돼요.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결단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불상사가 없기를. 왜 아멘 안 하세요? 좋은 일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픈 일은 내일처럼 돌보고 감싸고 위로하면서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비교할 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녀인데 누가 서로를 비교한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각자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 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당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가졌던 모든 열등감, 비교 의식으로부터 이번 주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상처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상처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 인생이 결국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바로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상처가 있으면요,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 상처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악한 영이 어떤 곳에 역사한다고요? 상처받은 그 영혼 안에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악령이 언제부터 사울에게 역사했다고요? 사울이 상처를 품고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본 그 이튿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악령이 역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 그 상처를 교두보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힌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꾸 섭섭한 거 생각나게 만듭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상처받은 것만 떠오르게 만들어요. 외로운 것 떠올리게 만들고 무시당한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만들고 자신 안에 분노와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일으켜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입을 거치게 만들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요, 상대방을 욕하면서 궁시렁 거려요.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여러분, 떠들어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윗을 씹지 않았을까? 혹시 저녁에 잠 안 주무시고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씹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자신도 죽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일으켜요. 사탄이 상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요, 놀이개감으로 삼아서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던 그날부터 악령이 힘있게 역사합니다. 말 그대로 악령이 뭡니까? 악한 영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이 이 악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영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혼을 돌보아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인격자이신 하나님도 사울과 함께 계실 수 없었고, 그래서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상처를 보금자리 삼아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악령이 어떻게 내렸다고요? 어떻게 내렸다고요? 힘있게 내렸다. 여러분, 힘있게 내렸다 할 때 이때 사용된 성경의 동사가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록된 동사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크게 임함으로. 이때 사용된 동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악령이 임하는 것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죠. 악령이 임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령이 힘있게 내릴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상처,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분노, 슬픔, 탄식, 이런 사탄이 좋아하는 음식들, 적절한 환경들을 사울 스스로가 만들어 주니까 결국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 상처, 미움,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것들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만큼 악령이 힘있게 역사할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세요? 악령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온유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해 보십시오. 악한 어둠의 영이 절대로 우리의 내면에 파고들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어왔다 하더라도 7길로 스스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내 삶의 주인 돼 버리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생각, 한번 따라할까? 좋은 생각,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둘째로, 악한 영이 힘있게 역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악령이 임한 결과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질환.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악령이 임하면요,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뭐 한다고요?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혼잣말로 계속 헛소리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예전 성경에는 그가 집 안에서 야료하는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료, 이 말은요, 밤에 오줌을 쌌다 이 말이 아니고, 이 한자로는요, 끝냐, 시끄러울요 그래가지고 밤이 끝나도록, 밤새도록 까닭없이 막 떠들어대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헛소리를 해댔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 헛소리를 짓거렸다는 거죠.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고 말리라.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다윗은 나라를 구한 공신인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죽여야 돼. 그 어린 놈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밤새도록 뭐 별의별 소리를 질러대면서 속에 두 마음이 계속 대적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환청에 시달리고 악령에 붙잡혀서 사울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밤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이 악령이 임하니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사울에게 악령이 내린 결과가 뭘까요?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살인 충동. 10절을 함께 했습니다. 10절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도리어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손에 잡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어떻게 하죠?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작심하고 창을 던집니다. 그렇게 작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인 그가 이 창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세게 창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2번 피했다, 이 기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사울이 창을 1번 던졌어요? 2번씩이나 던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스스로 가졌는지, 얼마나 사울이 집요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이렇게 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한 번 공격으로 안 끝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때까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선수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녀에게 용서와 자비와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녀를 격려하시고 보내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는 오늘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의 노예가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결과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걸 보고 사울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남들을 상당히 의식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조금만 자기 비위에 이 수가 틀려도요, 두려운 나머지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뭐 몇 마디 말 그냥 툭 내뱉었는데요, 막 화를 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당신은 자주 화내십니까? 시작. 그럼 대답을 해야죠. 이 습관적으로 자꾸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상처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뜨끔하는 분들 안 계세요? 웃는 분들 여러분 그 상처 치유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다윗이 사울을 훨씬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분적으로 봐도 목동인 다윗이 사울 왕을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 하죠. 두려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의 기습적인 그런 창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다윗이 훨씬 더 두려워 떨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사울이 다윗 앞에 떨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도리어 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을 품게 만들고 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런 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죠. 사울이 도망갈 입장은 못 되니까요,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사탄이 마지막 자기가 무적행에 지옥에 들어갈 걸, 죽을 걸 아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 의인들이 두렵지만 필사적으로 사울처럼요, 죽음을 담보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 붙들어 주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딜 가도 당당해요. 주님이 붙드시니까. 시편 37편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붙드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상처를 내 삶에 받아들여서 악한 사울의 반열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죽하면 출생 상처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까? 이런 출생 상처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상한 감정, 이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내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나의 내면을 깨끗하고 강건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받은 상처는 타고난 운명이라고, 내가 받은 상처는 당연한 결과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의 상한 감정을 내 스스로 상처로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내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처는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내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심령은 상처에 매일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끝내는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함도 사라지고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평안도 그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만 불행해지면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아픔과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 상한 감정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살인 충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계속 나의 상한 감정을 상처로 여기며 평생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한 감정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극복하며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당당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상한 감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상처로 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